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네,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 네 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 뭔지를 우리 4주 전에 나눴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는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번.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자, 기도의 장애물 세 번째는 또 뭐죠? 지난 시간 그렇습니다. 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내 응답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오히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신뢰하면 기도에 응답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뜻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내가 바랬던 응답과 다른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의 기도 장애물 세 번째가 뭐였죠? 내 마음속에 내가 세운 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나의 왕, 내 노래, 예수님은 나의 주, 오늘 주님이 나의 왕 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 되시지 못하고 주인 되시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의 왕되심이 분명치 않으면 오늘 내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진짜 왕 되시는 것,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말씀, 오늘은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기도자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은 주님을 비유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그 만들어진 이야기로 사실 비유를 하신 거지만 실제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세요. 자, 이 오늘 말씀은 주님이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말씀인데 9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나는 좀 의롭지. 막 겉으로 말하진 않아도 속으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자기 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정의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로 그냥 그 믿음을 혼자서만 이렇게 간직하지 않아요. 항상 그것을 드러내죠. 자, 어떻게 드러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라고 항상 드러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롭다는 걸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자기 자랑이고 그 자기 프라이드거든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항상 지목합니다. 그 사람과 자기를 항상 비교하게 만들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한 바리새인을 주님이 가리키세요. 여러분 당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수호자예요. 율법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 말씀 잘 지켜. 나 율법 하나도 어긴 게 없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나는 그 이상으로 지키면 지켰지 어긴 거 없어. 그렇게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했잖아요. 아휴, 저렇게 율법 안 지키는 죄인들, 저 정죄받을 사람들, 나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저 죄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항상 열등한 사람을 찾아서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러러 보겠죠.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서 그 자기의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반대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세리는 당시에 정말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자기 민족 유대 동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라고 할 때는 역사적인 고증에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지금도 저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안에 다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이 상거래를 하는 것 속에 여러분 다 나라의 세금을 거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모든 것이 다 나라의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상거래를 하죠.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때 중간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그 당시 세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팔려고 할 때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받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는데 대부분 유대인들 같은 동족끼리인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분량은요 이렇게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현금을 그대로 걷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많이 뒤에서 인마이 포켓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을 수 있죠. 늘 현금을 융통하는 사람이니까 늘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요. 그런데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는 아우 저 도둑놈, 완전 강도, 살인자보다 못한 놈 이렇게 평가를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 막 부정해서 그렇게 부정한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강도, 살인자, 무슨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왕따를 당했던 아주 죄인으로 그렇게 지목되면서 따돌림 당했던 그런 존재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던 겁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은 거죠.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저렇게 다른 민족의 그 동족의 피 같은 그런 돈을 등쳐먹는 저런 놈이 어딨냐.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혹시 이 세리하다가 착복한 거 그거 있으면 제가 4분의 1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줄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 잘못했던 거 뉘우치고 토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시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삭개오인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같은 민족 등쳐먹고 자기 그 주머니에 이렇게 검은 돈을 취해서 착복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 취급 못했던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오늘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까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기도했다.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섰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서서 기도했다. 누구나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를 다 들을 수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따로 기도했다 그랬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고 아주 돋보이는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따로 섰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좀 하등하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섞여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와서 있다 그랬죠. 세리는 인간 취급 못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부류에 안 간 거예요. 따로 서서 나는 거룩한 자리에 따로 서가지고 이렇게 선 거예요. 저 세리와는 내가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가장 돋보이는 자리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은 그 자리에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죄인들을 다 열거한 거예요. 토색하고 훔치고 불의하게 온갖 불의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 배우자가 있는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그렇게 취하는 그런 간음한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을 아예 지칭을 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이 한 사람. 여러분 같이 지금 나란히 앉아 계시죠?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회에 2번씩, 1회는 일주일 7일이죠.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당시 유대법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하면 돼요.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그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지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이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마만큼 의롭게 행하는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세리의 모습을 볼까요? 세리의 모습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요 멀리 서서 있었대요. 세리도 역시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그 세리 같은 사람, 자기가 볼 때 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저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멀찌감치 떨어지고 잘 보이는 공간에 섰다면, 세리는요 진짜 구석에 가서 앉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성전에 오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죄인 취급하고 왕따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멀찌감치 따로 멀리 서서. 세리는요 완전히 위축돼 있죠. 그래서 멀리 구석에 서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머리를 쳐박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할까 봐, 혹시나 회당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세리들이요 종종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워낙 손가락질을 하고 저 매국노 왔다고 누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은 쫓겨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얼굴을 감추고 쭈그리고 서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비교가 되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정리하세요. 1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다. 자, 바리새인 말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 이 세리가 의로워. 이 세리가 의로운 자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진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였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
누군가 자기를 쳐다볼 것이 너무너무 그 시선이 따가워서 무리 중에 섞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웅크리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멸시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멸시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멸시하셨는지, 그 기도는 의로운 기도가 아니야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바리새인의 기도,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불의한 자, 토색한 자, 그리고 정말 죄인이라 취급받는 자의 삶은 전혀 무관하게 율법 잘 지키면서 사는 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대요. 왜? 그는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보여지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속사람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 드러내려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은밀한 중에 네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바라보고 한 기도, 그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칭찬, 사람에게 받을 인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금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가기 전에 오늘 자기 의로, 나의 만족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받을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그 모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의로운 기도라고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도
의가 될 수 있어요. 사역. 그래서 여러분, 사역주의자가 있습니다. 사역주의자가 있어요. 사역 무슨 뭐 교회 내 무슨 모든 사역은 다 한 그랜드 슬램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해봤지. 아유, 속장도 해봤고 지역장도 해봤고 뭐 부서장도 해봤지.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 그 이렇게 되는 거야. 사역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엘리야, 권능의 사람. 여러분,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내린 놀라운 기도의 능력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죠.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기도하여 내리게 한 사람, 권능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정말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의 종이었죠. 그래서 850명 앞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방 때에 다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할 때에 엘리야가 혼자 막 싸우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주님께 돌이키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쳐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나만 남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오늘 내가 그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울 거야. 400명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면서 그 85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죠. 그 850명을요 다 처단해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승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 엘리야 선지자 당장 잡아다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갑자기 이 엘리야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를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 이세벨 한마디,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마음이 침울해져서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그 안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을 하고 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간신히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네요. 그러면서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홀로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해뒀어. 착각하지 마. 너 혼자 의로운 선지자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십자가를 진 자라고, 너만 사명을 붙든 자라고, 너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지 마. 7,000명의 의인을 뒀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아주 교묘하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어. 하나님 앞에 나만 의로워. 이제는 나밖에는 길이 없네. 야, 남겨진 의인이 나 혼자밖에 없네.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가 큰 대승을 거뒀지만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은 거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뒤집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세워지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의로움과 내 열심이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지. 그렇게 깨닫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도요, 능력 있는 사역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역주의자가 된다니까요. 그 사역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니까요. 그 사역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주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못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처럼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심령으로 가슴을 찢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겸손한 기도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외세의 침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평화가 올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과 그 거짓 예언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 예언자들은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언을 사람들도 싫어하고 거짓 예언자들도 싫어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선지자냐? 너만 예언자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지. 맨날 그렇게 어두운 말씀만 얘기하냐? 사람들이 다 따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쌤통이다 진짜. 니네 그렇게 나 무시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 내 거짓이라고 말하고 나를 경멸하고
잘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손가락질했지. 야, 잘됐다 야. 하나님이 니네 다 쓸어버리신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닥칠 환난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예레미야 14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그 거짓 예언자들 따르는 사람들 너무 밉고 싫고 나 박해하고 미쳤다라 그러고 왕은 자신을 가두기도 하고요. 그런 누명과 억울함을 씌웠던 그 예레미야가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로 내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정말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정말 자기를 낮추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오늘도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세리로 살았던 그 인생을 얼마나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주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오늘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은혜를 구했던 자가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기도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우리 심령을 먼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마음은 없나? 내가 좀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척하는 거 있지 않았나? 좀 믿음이 어리고 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못 어울리고 좀 모난 것 같기도 하고 초신자 같은 사람 내가 무시한 적은 없었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의 위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일으키고 변화되지 않은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한 일은 없습니까? 멸시한 일은 없습니까? 내 신앙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한 일은 없습니까? 바리새인이 저 달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지도 몰라요. 정말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누가 의로운 기도자인가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내 기도를 진짜 기뻐한다.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할 거야. 오늘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